단원들도 좀 들어오신 것 같으네요. 우리 장 집사님, 조 집사님, 또 새로운 단원들 오셔서 그런지 더 귀한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늘 남들보다 먼저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늘 격려해 주시면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를 못 봤다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지난 주일 저희 성지순례팀은 마사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사다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당일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롭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가운데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수요일 귀국을 했는데 다음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에서 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쪽으로 로켓포를 쏘았더라고요. 우리가 온 다음 날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방공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아도 공중에서 거의 99%를 요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요격을 해서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전쟁 중인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얼마 전에도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싸우죠. 뭐 북한하고 미국도 정상회담 깨져서 살벌하게 돌아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이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불태. 태는 위태롭다, 이렇게 위험하다는 뜻인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게 되지는 않는다, 위험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손자병법을 쓴 손무에게 누군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적을 잘 모르고 나만 잘 알면, 나의 약점과 강점, 나만 잘 알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5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잘 알아서 안 되고 상대방도 잘 알아야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외국에서 보여지는 이렇게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탁 이제 강도를 하는 것입니다. 뺏으려고.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UFC 유명한 격투기 선수예요. 여자분이. 칼 한번 들이댔다가 그 남자 아주 작살나게 두드려 맞고 그냥 이 여자분이 목 조르고 헤드록하고 업어치고 막 발로 밟고 거의 망신창이가 되도록 맞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강도짓도 상대방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피지기가 안 되면 강도짓도 못 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이 잘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옳게 행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려 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도
지피지기가 되어야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시험에 빠져서 낭패당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상대방을 잘 알아보는 것, 눈이 좋아야 돼요. 눈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눈이 보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진흙 가운데서 이 진흙더미 속에서도 진주를 찾아내는 것은 눈이 귀하기 때문이죠.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시장에 가서도 안목이 좋은 사람은 이 싸구려 시장 가운데에서도 물건을 10,000원 주고 사지만 이것을 산 물건을 보면 이 10만 원짜리 같은 물건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눈이 보배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신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소경이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먼 자, 예수님에 대해서 눈먼 자, 영적인 눈이 막힌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격투기 선수에게 덤벼들었던 그 강도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눈은 뜨고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야, 저분 말씀의 권세가 있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알았어요. 야, 저분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분이 위대한 아주 정치가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 육신의 눈에, 육신의 안목을 채워주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이 반유대주의가 온 세계 가운데 확산되어져서 유대인들이요, 히틀러에게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히틀러 당시에 10,000,000명의, 유럽에 사는 10,000,000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600만 명이 학살되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헝가리에서도 50만 명이 학살당한 적이 있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당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때문에 그들은 큰 고통을, 낭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뜨고 산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잘 알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시험과 낭패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지피지기를 잘했던 인물들이 나와요. 그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그야말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야, 저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저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져 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이 세례 요한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제발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만 말해주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웅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멜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그분의 신발끈도 멜 수 없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누구가 생일이 빠릅니까? 누가 생일이 빨라요? 세례 요한이 빠르죠? 6개월 빨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야, 내가 너보다 6개월 빨라. 앞으로 나를 형이라고 불러. 라고 말해도 될 그런 상황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대로 따지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이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을 36절에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29절에도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면 아니 왜 또 뜬금없이 그분의 신발끈도 못 맬 만큼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린 양,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이라 그러면 그냥 어린 양의 의미를 제외하고 어린 양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양들을 보게 되면 양들이요 참 볼품없어요. 뭐 그냥 때가 잔뜩 묻어서 하얀색인지 고동색인지 뭐 검은색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지저분해요. 그중에 어린 양은 더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출애굽 때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만 이 출애굽의 사건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자체가 출애굽의 사건이 큰 획을 그었어요. 그래서 중세 때나 또 근대에 들어와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남미의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의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와 또 독립에 대한 그런 이념을 만들어내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명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영국의 시민혁명도 일어났던 것이고 남미의 해방운동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출애굽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자주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편협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해하기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착취당하고 빼앗기다가 자기들이 이 해방해야 되겠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항하고 싸워서 이 애국과 싸워서 자기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자기 나라를 세웠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은 출애굽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요.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이 바로왕과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악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저 여종의 아들까지 마지, 제일 첫 아들 마지들, 짐승의 마지들까지도 다 죽게 만드는 온 애굽 전역에 있는 그런 재앙을 10번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모든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뭐 남미 사람들,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어지면 내가 이 죽음의 심판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건너가리라, 뛰어넘어가리라. 이 유월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유월절. 뛰어넘기 때문에 유월절이죠.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그 집은 바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대속제물이 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바로 그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분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분은 구원자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는 것을 잘 알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피지기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이 백전불태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엘리야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아마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피지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가? 내 영적인 강점, 내 영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장로의 역할 잘하고 있는가?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가? 내가 회장으로서, 총무로서, 찬양대로서, 교사로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지피지기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유태인들도 믿지 못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뭐 예수님이 신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벌을 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내 삶의 문인방에 문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7절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지피지기 이야기를 잘 듣고 본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나와요. 안드레.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 이 요한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안드레와 그 제자 두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안드레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자답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안드레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지피지기였고 안드레도 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지피지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고 깨달아 아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내가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죠. 그래서 안드레가 알고 있는 지피지기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먼저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안드레는 이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안드레가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믿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다른 어떤 제자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따지고 보면 안드레가 선임이죠. 선임. 제자 가운데 선임이에요. 제일 앞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안드레는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선임이다라고 내세우는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데려가셔도 안드레는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 베드로 형도 내가 전도했는데 왜 나를 빼놓고 한 번도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일꾼 가정에 왔대요. 어떤 분이세요? 이 가정이 한 가정에 왔는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참 귀한 분이구나. 이분들은 그때부터 교회에 오셨어요. 정말로 남들을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도 없을 때 또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에 와서도 화장실 청소하고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섬기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참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내년엔 또 다른 직분도 좀 맡아주셔야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분들 참 훌륭하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한 2년쯤 지났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을 몰라주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입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훌륭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참 열심히 한다. 그게 더 훌륭하다. 더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 겸손한 것 알아주겠지. 내가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겸손하게 봐주겠지. 그런 마음 우리한테 없습니까? 안드레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안드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피지기한 안드레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알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를 잘 알았던 것이죠. 이 안드레는 지피지기가 되니까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겉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더 알아주지 않아도 더 앞세워주지 않아도 안드레는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안드레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겉사람이 기뻐하고 겉사람이 인정받고 겉사람이 높아지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안드레는 그렇게 지피지기가 되니까 이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41절 보게 되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러니까 시몬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시몬하고 형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가 아니지만 이들이 성격이 너무나 달라요. 형 베드로는 갈릴리의 휘발유.
갈릴리에서 확 불타오르고, 이 성경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갈릴리 휘발유잖아요. 갈릴리 쌍도끼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이 갈릴리 휘발유는요, 누가 와서 예수님 괴롭히면 다 죽이겠다고, 누가 예수님 손대냐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자르고 휘발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안드레는 이 갈릴리의 화로불이에요. 은근히 타면서 끝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지피지기가 되니까 자신을 알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알고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혈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제가 신랑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게 앉아있지 하나님 믿어서 나온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꼭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얼마나 놀라운, 그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하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 중에 절반은 안드레가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드레가 그만큼 귀한 일을 한 것이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욕심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지피지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셔서 베드로처럼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지, 그런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 겸손한 사람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요, 늘 다른 사람들, 베드로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소년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한 번도 자기가 대단한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늘 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할 줄 모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없는데 다 내가 하려고 그냥 욕심내고, 자리 욕심내고, 어디 좋은 감투 욕심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나중에 이 소련 쪽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는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여기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나중에는 이 그리스 쪽으로 와서 파트라 부인을 전도를 했어요. 귀족 부인을 전도했는데 그 귀족 부인을 전도하다가 이 파트라 백작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졌는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냐고 십자가를 옆으로 비스듬히 눕혀달라고 해서 X자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의 지피지기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또 안드레처럼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서 지피지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백전불태하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런 영적 위기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피지기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